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 드리세 아멘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권능의 팔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발걸음마다 의롭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기에 저희들이 이처럼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와 권세를 누림보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신이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험난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에도 명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평안케 하시고 당회와 재직회를 비롯하여 구역과 기관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참 힘들고 외롭고 고단하게 지났습니다. 무더웠던 날들은 선선한 가을로 들어섰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히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공평도 정의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교인 간의 거리두기가 되고 교회와의 거리를 오랫동안 떼어놓아도 속수무책입니다. 이처럼 반기독교, 반교회적인 정서가 강한 때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영들은 제 세상을 만난 듯 성도들을 유혹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마음이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떠난 자들이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 공정까지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씨도 인력도 자재와 재정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를 기억하지 마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마칠 때까지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택 항존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일터에 복된 일이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와 지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권능을 더딥혀 주셔서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성전 건축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전교인 릴레이 기도에도 많이 참여하셔서 건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합니다. 평일날에도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예배당에 들어갈 성구를 위해서 이제 성구 헌금을 우리가 시작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구 헌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안내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에 다 하셔도 되고 나눠서 하셔도 되고 좀 일찍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찍 하시고 좀 시간이 걸려도 괜찮고 또 형편상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가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또 광고 들으시고 계좌도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좌를 통해서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요 특별 기도회 9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조충현 목사님 인도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실시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주일날 시간 중보기도 담당 권사님들은 잘 감당해 주시고 장소는 시니어홀 3층이니까 그 장소를 이용해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그동안 열심히 또 부지런히 구판 사업을 이렇게 또 잘해서 그동안 한 거 건축헌금으로 1,0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 구판장 잘 운영할까 늘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고 하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그저 제가 광고 드리면 또 여러분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구입하시고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도의 연합회 구판장 판매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만 또 신안 천일염도 있고 또 김장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시작이 되겠지요. 미리미리 이런 것도 준비하시고 또 새롭게 멸치도 뭐 들어왔는데 아마 국물용 굵직 한 놈인 것 같습니다. 좋은 것 들어왔으니까 또 살펴보시고 구입 필요하신 분들은 사시고 그 다음에 18일 날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물김치, 배추김치, 열무김치를 또 판매한다고 하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명절 앞두고 쓰실 것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편과 기정떡은 주문을 수요일까지 받고 19일 주일날 수령하게 되는데 명절 때 그저 단독으로 송편하거나 떡을 하기 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여기서 또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입하시면 되고 유치부 교사들이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유치부가 쓰는 공간에 또 필요한 물품도 사고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직접 비누를 만들고 포장을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추석 선물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10,000원도 있고 25,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짜리도 있고 뭐 9,000원짜리도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구경하시고 적당한 것이 있으면 구입하시면 또 유치부에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안희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면서 꽃꽂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장 안내 마틴 타블이라고 하는 커피점인데 조효식 청년이 이제 외지에서도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에서 개업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효식 청년은 우리 장도연 장로님 외손자이기도 하고 장규자 권사님 아들이기도 한데 청전동에 장규자 권사님 집 1층에 장소를 마련을 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땐 이용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 3분 참여하셔서 1017도까지 통독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비가 오고 이런 날씨도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또 외부 돌 붙이는 작업도 할 수 있는 날은 부지런히 해서 저쪽 큰 길가에도 보니까 돌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고 아마 이번 주 중에도 또 마지막 돌이 아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안에서는 인테리어 작업들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이 예배가 마친 후에 2층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김형섭 청년이 인도한 최경진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날까요? 저 뒤에 있습니다. 가운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배 마치고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섭 청년을 통해서 최경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딸을 우리 명락교회에 등록해 하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도 또 입교도 했고 신앙생활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 명락교회와 함께 믿음 생활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올려드리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장도연 장로님, 임순예 권사님, 전계화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손진호 집사님, 고진아 집사님, 무명으로 강문숙 집사님, 신우선 박현미 집사님, 모이숙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최정섭 집사님, 정정임 집사님, 성길순 권사님, 손자 취업도 감사하면서 또 성길순 권사님, 이인경 청년, 감사헌금 모이숙 집사님, 무명으로 전계화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이인영 청년, 박우현 청년, 이철순 집사님, 고진아 집사님, 이동헌, 김봉영 권사님, 이영표 이보아 집사님, 신순아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배공민 집사님, 박건호 성도님, 황혜경 권사님, 영준의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또 김금순 집사님, 이영재 성도님, 심순자 권사님, 건축 헌금 박선자 집사님, 우혜자 최상덕 성도님, 이양수 박옥자 권사님, 강문숙 집사님, 곽용현 성도님, 모이숙 집사님, 또 진금순 집사님, 최병준 목사님, 김영경, 최영경 청년, 이지영, 이선민, 이예지 청년 드렸습니다. 손진호 집사님 드렸습니다. 성구 헌금 권규석 집사님, 원지영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김타경 집사님 100만 원, 박선자 집사님 또 30만 원, 동현 1구역 구역원들이 15만 원, 정정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 심순자 권사님, 일천번제 최고원 성도님, 김근우 집사님 무명으로 신매경 재성 혜은 청년, 김관석 청년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또 이 시간에는 다양한 각양의 예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손길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남아서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닌 것 아시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까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이에 드리진 예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건축이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 성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 드린 손길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 잘 되는 복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에 붙잡고 말씀에 따라 행할 때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뭔 제목이 이른가? 두려워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두렵지 않습니까? 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돼서 반대가 돼가지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누구나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은 제자리에서 꼼짝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또랑을 건넙니다. 평소에는 쉽게 건너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면 평소에 쉽게 건너 다니던 그 도랑도 건너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이 준비해둔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지요. 지금도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서 많은 성도를 넘어뜨리고 흔들리고 쓰러뜨리고 있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 두려움의 도구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쳐서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 두렵게 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당해서 두렵게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게 해서 두렵게 하고, 때로는 소외를 당하게 해서 두렵게 하고, 때로는 사업을 어렵게 해서 직장의 어려움을 만나게 해서 두렵게 하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해서 두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두려움에 휩싸게 해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하신 말씀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저것들 어떻게 하나?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함께 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의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고 나면 저 제자들 혼자 남아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핍박을 견디고 어떻게 할까? 그런 심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24,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 세우리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귀신의 왕이라고 했으니 사실 그들의 말은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었고 신성 모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스승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저렇게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안 그러겠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저렇게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너희에게는 안 그러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의 주인인 나에게도 저랬는데 너희에게는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어느 한 시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때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더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든지 방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다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일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앞으로,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이 세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단지 말로만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보호해주고 함께해 주겠다, 그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눈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26, 27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에 모든 진리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26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의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지요. 그래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고 정통과 이단과 사이비가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으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지금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이 세상 속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주님의 마음이 걸리고 안타깝고,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개과에 속하는 짐승인데 개와 비슷하지만 성질이 아주 사납고 육식성이고 늑대나 승냥이보다 덩치도 큽니다. 이 이리는 양을 물어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요. 주변을 맴돌지요. 그런 이리들 속에 둘러싸인 양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리 가운데 들어간 양은 두려움을 느끼고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양은 이리의 공격을 막아낼 힘도 없고 이리와 싸워서 이길 만한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목자가 지팡이나 막대기가 또는 돌팔매로 막아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리에게 물어 뜯겨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리 속의 양의 신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리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비난하면 비난받고, 조롱하면 조롱당하고, 핍박하면 핍박당하고, 직장을 뺏으면 빼앗기고, 가문에서 쫓아내면 쫓겨나고,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다 당하셨고, 제자들이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이 세상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몸을 죽인 그들도 예수님의 영혼은 죽이지 못했습니다. 선도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털끝 하나 만지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면 1세기와 2세기를 거쳐 3세기 초까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 시절이지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핍박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황제가 어떤 사람이에 따라서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기도 하고 좀 너그럽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더 심한 것도 있고 좀 덜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가고 추방이 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문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가까운 이북 땅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 설마 그런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신앙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핍박이 심해질 때 순교자도 많이 나오지만 배교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내 믿음이 강해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순교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자가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빼앗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키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해서 지나치게 교회를 통제하고 예배의 내용과 방식까지 간섭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라, 통성 기도하지 마라, 찬송을 부르지 마라, 찬양대를 세우지 마라. 언제 우리 교회가 이런 간섭을 받았어요? 방역에 정말 잘 협조하는 우리 교회 같은 대부분의 교회까지 코로나 전염의 무슨 온상처럼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진실을 왜곡하고 억울한 누명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그러나 그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핍박하고 누명을 씌우고 손해를 끼치고 몸을 죽일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당하는 좀 그런 손해 핍박, 정말 핍박이 심한 나라에서 당하는 그것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신앙생활 포기하면 그건 아니에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러분, 올무에 걸린 짐승은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냥꾼에게 붙잡히게 돼요. 두려움은 마귀가 쳐놓은 올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하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잠시 들어오는 것, 이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예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쫓아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몸도 멸할 수 있고 영혼도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내는 첫 번째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우리의 몸밖에 죽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함께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몸도 중요하지만 영혼과 비교한다면 일시적인 것이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육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학자 벵겔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한 단어 한 단어 새기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아멘이죠. 꼭 성경 말씀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 가운데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든지 여러분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나를 해칠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내 힘 가지고는 그것을 막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을 그저 두려워하고 그 앞에 서면 기가 죽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의 손에 나의 운명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큰 일은 물론이고 아주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참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매매되는 짐승 중에 가장 싼 겁니다. 참새. 그런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않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그 사람들 마음대로 우리에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손도 못 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그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다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그 사랑과 세밀한 보호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카락은 몇 개쯤 될까요? 보통은 9만 개에서 12만 개 정도 되고 하루 평균 5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고 나고 그래요.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면 한번 세어 보세요. 각자 가셔서. 내가 거짓말하는가? 여러분 머리털은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은 거기에 관심을 안 둬요. 빠지는가 보다, 나는가 보다. 물론 이제 머리 숱이 좀 없는 분들은 이제 머리 감을 때마다 스트레스라 그러는데 보통은 너무 많으니까 세볼 생각도 못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간섭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동성 목사의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면서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참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냐?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거기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인격은 성숙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취할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면 결코 혼자 걷게 하시지 않고 평소보다 어떤 때보다 더 세밀한 손길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을 부인하게 될 일들이 많아져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좀 곤란하면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혹시 멀리하지 않을까, 떠나지 않을까, 나를 괴롭히지 않을까,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척, 예수 안 믿는 척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조차도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옆에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예수님 나 아시지요? 그랬는데 나 명락교회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명락교회 장로고 안수집사고 권사였는데 그래? 난 전혀 기억이 없는데 모르겠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주님 왜 그러세요? 농담하지 마시고 아니 난 모르겠는데. 주님에게 마지막 날 부인당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가지고 주님을 언제 누구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얼른 와라. 벌써 우리가 멀찍이 서 있는데 어서 와라. 기다렸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압니다. 명락교에서 얼마나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분명하게 시인하고 인정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주님의 시인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 그리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게 하셔서 누구 앞에서나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시인해 주는, 시인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곤란해도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영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세밀한 보호의 손길을 확신하며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믿음 위에 성전 건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